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정말 잘 따르지만 순종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청소년기까지는 어느 정도 듣는 척 하다가 성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부모 말에 귀 기울여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삽니다. 부모인 내 말조차 듣지 않는 자녀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세상이 그토록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들조차도 포기해버릴 정도로 순종은 인간에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제한된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스리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그분의 명예에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실 원칙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단 한 번 듣는 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시하시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우리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즉시 믿지 않고 오히려 믿기 시작하자마자 뒤로 물러서고 결국에는 듣고 배운 것조차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것들을 단 한 번 알리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가능한 한 여러 번 상기시키고 또한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 즈음에 주신 말씀이고 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4장과 5장의 말씀은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모세는 자신이 호렙산에서 율법을 전했던 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직후나 그 무렵 어느 때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쳤던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시키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오게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후에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상기시켰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잠시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잘 익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이전에 그것들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새삼스레 다시 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충분히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특별히 율법, 증언, 규례, 그리고 법도 등의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호하거나 부족하고 불완전한 교훈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인간에게 선하고 유익한 모든 것을 율법 안에 포함시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물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으면 굳이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만약 이스라엘이 정말로 율법을 잘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은 이미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해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안에 우리를 위한 충분한 가르침의 내용을 다 포함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언약을 맺을 때 양쪽 당사자에게 적합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충분히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규례와 법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그토록 수고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야 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모두 알려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고 늘 요리조리 꿈틀댑니다. 따라서 우리는 혹시나 우리 자신에게서 그런 모습이 감지될 때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항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의 행복과 영광을 이루는 요소가 되고 올바른 삶을 위한 규칙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내어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한 모든 규례와 법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우리가 무언가를 덧붙이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빠뜨리셨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경받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청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토록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이 알려주신 그 범위 안에서 온 힘을 기울여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지키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그 말씀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마땅한 만큼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자 애씀으로써 마침내 모든 무지로부터 해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단 한 번의 교육만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거듭거듭 되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 중에서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조금 더 깊이 뿌리내리도록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